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대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와펴.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을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이 주 위에 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금요 밤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0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서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삶의 자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사랑은 복음 안에서 비롯된 사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런 바울을 사랑했고 무엇보다도 협력하고 동역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교회를 해치는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우고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삶으로 본이 되었음을 빌립보 교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신이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려주면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추구하는 신앙 그리고 그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나아가서 그의 권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나아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삶의 자세,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 바울의 중심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설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 조금 더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폐물, 쓰레기, 무가치한 것이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자세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폐물로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이고, 나아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그의 삶을 오직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 것이 정말 우리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뜻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가치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경계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인데 그 공간을 무가치한 것으로 단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 것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를 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특별히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인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업이 걸린 배와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버린 것은 단지 삶의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가장 귀한 것들, 그가 누리고 그가 얼마든지 영광받을 수 있었던 것들, 그의 학문적인 배경이나 그의 가문으로 인한 어떤 권세,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어떤 명예까지도 다 버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은 이유는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만큼 예수님을 얻는다라는 것,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그 어떤 것을 누림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바울은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 것을 욕심내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을 위해 세상 것을 버리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인가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학문적인 배경, 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어떤 가문적인 배경이나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들, 그런 것들인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코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나의 삶에 어떠한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 혹은 그러한 것들은 결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주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D.L. 무디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무디가 잠깐 생각하다가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다시 확답을 받고자 묻습니다. 정말 세상을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이때 무디는 그의 마음에 그가 원했던 대답이 아닌 상당히 충격적인 대답을 안겨줍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면 당신이 세상을 버리지 않더라도 세상이 당신을 배척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복음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먼저 세상을 버리지 않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복음, 진리와 비진리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면, 그리고 그것의 그 삶의 척도를 가늠하고자 한다면 세상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그리고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린 바울처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권면했던,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우리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 세상 것을 버림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천국 상급을 위해 사명 감당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자세를 보면 예수님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가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시선을 고정해서 오직 천국을 향하여서 그 시선을 두고 나아갈 때에 그는 썩어 없어질 영광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상급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부귀 영화 그리고 명예와 권력 같은 세상 것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천국 상급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의 뜻을 살펴보면 뒤쫓다, 추구하다, 박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가볍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뒤쫓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자세는 천국 상급을 위해서 느긋함이 아니라 전력 질주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상급을 위해서 단순히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 자신을 날마다 저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천국 상급을 이미 얻었다라고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견디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구원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나는 아직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울의 신앙 태도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마음이 없다면 천국 상급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눈은 다시 세상으로 향할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세상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매몰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오직 천국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세상 영광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바울의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을 보면 기고만장했지만 실패했던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배경이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예수님을 막았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거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잡히시면 모두가 도망가도 자신은 끝까지 그 곁에 있겠다라는 베드로. 하지만 그 기고만장했던 베드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추락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책망하는 억양이 아니고 베드로를 따스한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마도 베드로는 실패한 기억,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의 지난날에 자신만만했던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힘없고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젊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앞으로 천국 상급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순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더 이상 세상 것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천국 상급을 위해서 기꺼이 사명 감당하면서 그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상급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현장에 주님은 찾아와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내 천국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면서 천국 상급을 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를 섬기던 한 종이 주인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종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주인이 그렇게 신앙심이 깊었는데 아마도 천국에 갔겠지? 그러자 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천국에 못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어딜 가든지 늘 며칠씩 철저하게 준비하는 분이었습니다. 읍내를 가도 산에 가도 들에 가도 늘 며칠 전부터 채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단 한 번도 준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없었으니 주인이 결코 천국에 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습니다. 종의 말처럼 신앙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준비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딜 가든지 늘 채비하고 단단히 갖춘 후에 떠난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고 우리의 전인이 변화된 사람이라면 이제는 천국 상급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깨어 준비하면서 천국 상급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 세상 것을 버림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 둘째는 상을 위해 달려감이었습니다. 이는 천국 상급을 위해 사명 감당함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 셋째는 부활에 이르려 함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최후 부활에 이를 것을 소망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세상 것을 버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의 자세는 궁극적으로 최후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르려 하다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르다, 도달하다, 획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최후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고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부활 신앙 없는 천국 소망도 천국 소망 없는 부활 신앙도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최후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릴 영광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최후 부활에 이를 것을 소망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백, 이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바울처럼 최후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최후 부활에 이를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서신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최후 부활의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산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최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원하는 삶을 그가 뜻하는 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아니라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더라도 기꺼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그는 최후 부활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최후 부활에 이를 것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형평한 처지에 있든지 타협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후 부활에 이를 것을 그리고 최후 부활에 이를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최후 부활에 이를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부활은 모르겠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세상을 즐기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있다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때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심판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최후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에 이를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두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한 사람도 도태되지 않고 모두가 최후 부활에 이르러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림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 둘째는 상을 위하여 달려감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천국 상급을 위해 사명 감당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 셋째는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최후 부활에 이를 것을 소망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는 바울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의 삶의 자세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감추고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고 있는지, 천국 상급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고 있는지,
나아가 최후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의 자세가 곧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여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바울처럼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본질에 집중하여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 은혜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와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안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다시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상급을 위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맡은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 상급을 위해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간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시선이라는 찬양하시고 이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두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최후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최후 부활에 이를 것을 소망하며 그 확신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사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주의 부활에 이를 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님과 살아가는 일을 살고 단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것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일을 소망합니다. 못되고 내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을 위하다는 것을 부활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부활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고 낙망하는 상황 중에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여서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되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도 아버지 새겨지게 하시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에게나 주어진 죽음이 우리에게는 최후 부활을 소망하는 기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허하게 기꺼이 죽음 맞이할 수 있는 인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기꺼이 죽음 아버지 경험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모든 시선 주님의 집중하고 주님께서 뜨겁뜨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기를 결단하고 천국 상급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했고 최후 부활을 소망하며 살기로 이 시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환우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오늘 받은 말씀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 위에 세계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셔서 그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나아가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환우들을 놓고 또 중직자들과 세계 열방에 세워져 있는 주님의 교회를 놓고 함께 도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세상 것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상급을 소망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로서 최후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없는 소망, 부활이 없는 신앙은 거짓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세상이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헛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현혹된 우리가 아니라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로서 부활 신앙을 꿈꾸며 하루하루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중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합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 땅 위에 서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처에 섬기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고 또 감당될 수 있도록 돕는 또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고침과 또 회복과 나음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주님을 믿고 주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는 최후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일 있을 행사를 준비합니다. 다치지 않게 하시고 혹여 싸움이나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터인데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속히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